요한복음 6장 20절, 21절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봉독합시다. 요한복음 6장 20절, 21절. 다음 주부터는 한 사람이 이렇게 봉독해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을 한 사람이 봉독해주고 교독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합니다. 그다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를 영접하니 배는 곧 그리들이 가리던 땅에 이르렀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유기. 오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까지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반복이 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하는데 거룩한 유기라는 말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로이드 존스 내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시고 한 번 뵈지는 못했지만 목사로서 가장 어린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분이 돌아가실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내 식어져 오는 다리를 내가 만지면서도 우리 주님은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 오실 때 길이 없으시거든 내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뿌려놓을 테니까 밟고 오시옵소서 했던 분이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십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 내가 여러분 몇 주간에 이 목사님에 대해서 중요한 내가 교리를 좀 배우려고 하거든요.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재밌기도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성경 강해를 보면 에베소서 강해가 있거든요. 에베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읽어가면서 강해해주는 그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독특한 시각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 거룩한 유기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유기요? 이 거룩한 유기가 뭘까요, 여러분? 유기라는 게 뭐예요? 유기라는 거는 그릇이 아니에요. 놋그릇을 유기라고 하긴 하는데 그릇이 아닙니다. 거룩한 유기라는 단어를 이 목사님이 쓰십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버림을 받았습니까?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버림받았어요? 버림 안 받았어요?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네,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버림받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말이 거룩한 유기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굉장한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근데 거룩한 유기가 있어요. 지난주 설교랑 좀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이 없으실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지?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라는 생각들 한번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실제로는 버리지 않았는데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유기다. 무슨 유기다? 버리지 않았는데 버렸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에베소 강해에서 이런 거룩한 유기라는 말을 쓰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하신다는 걸까요? 왜 그러실까요? 나를 안 버리셨는데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세요. 나를 안 버리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것 같은 느낌을 내가 받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잘못이 너무 크니까. 왜 그렇게 하시냐면은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시고 철저하게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떨어지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 수 있게 있는 자리로 우리들을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린 거예요? 버리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왜?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니까 아하, 나를 버리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하실까? 거룩한 유기를 왜 하실까?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떨어지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거든요. 사람은 두 가지 길이 있다 쳐보세요. 이것이 안 되면 이걸 택하여 안 택하여? 택하죠. 일이 아니면 이겠지. 뭐가 아니면 도지. 는단 말이에요. 이런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방적인 코너로 우리를 몰아넣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런 은혜에 감사합니까? 응? 하나님만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를 우리를 내려보내시는데요. 그게 뭐다? 거룩한 유기다. 그런데 완전히 버려두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고 관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기도하면서. 이 은혜 받고 내가 신앙을 하게 된 거예요. 이때도 진짜 칠흑 같은 밤인데 이 기도원에 이제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만 아는 장소예요. 기도원 보면은 낭떠러지가 있어요. 이쪽 한쪽으로 이렇게 쫙 길러서 산기도원들이 쭉 이쪽으로 올라가면 한참 올라가 한 시간 반 이상 올라가야 돼요. 난 그런 있는 장소도 몰라요. 밤인데 12시 정도 돼가지고 기도 산기도 하자 해갖고 딱 4명을 데려갑니다. 전도사 하나가. 근데 거기에 내가 끼었죠. 그래서 1시간 반을 올라가요. 후레쉬 하나 들고. 근데 이쪽은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왼쪽은. 왜냐하면 그 낭떠러지니까. 무슨 떨어지? 낭떠러지니까 쳐다보지. 그 사람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막 또 엄청난 낭떠러지.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쳐다보지 말고 앞만 보고 따라오래. 앞 사람만 보고 술 한 시키고 따라오래. 1시간 반 정도 올라가니까 굴이 나와요. 동굴. 이렇게 동굴이 나와. 옛날 금광이었어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 딱 이제 지가 먼저 들어가대. 그리고 3명이 딱 들어가고 그러니까 나한테 하는 말이 넌 들어오지 마. 등치가 크니까 바깥에서 있든지 내려가든지 하라. 이거 뭘 좋아야? 아니 후레쉬나 주고 그런 말하면 말도 안 해. 너 진짜 그때 시험 들었잖아.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넌 들어오지 마. 좁으니까 여기 보다 바깥에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그냥 내려가야겠다.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내려갈 수도 없잖아. 여러분 저 후레쉬도 없고요. 칠흑 같은 밤인데 잘못 봤더니 낭떠러지 떨어지잖아요. 그 무서움을 주지 말든지 그러면. 거기 낭떠러지 없으니까 내가 내려가도 되든지 다 말해놓고 미안한 감도 전혀 없이 내려가래. 내가 내려오겠어요? 그 무서워서? 밤중에? 길이 안 보이는데? 달도 없는데? 길이도 보이면 내려오겠지. 안 되더라. 아씨, 뭐야? 이 사람들은 이제 굴에 들어가서 했어요. 기도. 나는 어떻게 바깥에서 앉아가지고 문 딱 닫고 들어가더라고. 그 문도 있더라고 거기에. 누가 그 기도하는 분이 뭘 만들었는지. 난 어떻게 굴 앞에 앉아서 기도했지 하나님 앞에. 엄청 기도했어요. 무서우니까. 우선 무섭잖아. 산기도를 처음 해보는 거야.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 근데 눈 뜨고 기도하겠고 무서우니까 누가 바시락 소리만 나도 저 쳐다보게 되잖아. 그냥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딱 위를 보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 동굴 위 있잖아요. 동굴 이렇게 하면 그 위 있잖아요. 이렇게 쳐다보면 얼마나 너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부르짖는지 몰라. 나도 모르게 시간 하는 줄 몰라. 그래서 나중에 나올 때 몇 시간 기도해? 3시간 기도했대 그 하면서. 나는 바깥에서 3시간 기도한 거 아니에요.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체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내가 준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다. 그때 내가 기도할 때 뭘 봤냐면요. 그 앞산에 하얗게 천사들이 앉아있더라고요. 난 그걸 내가 목격을 했어요. 진짜 다 이러고 앉아있는 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되면 쫓아올라 그랬는지는 몰라도 난 그리고 그저 엄청 내가 그때 볼 때 집채만한 이 아파트 한 동만한 그 귀신을 봤어요. 마귀를. 야, 뭐 이렇게 나 쫓아오는데 찬송 부르면 도망가. 가만히 있으면 와. 또 찬송 부르면 도망가. 가만히 있으면 와. 재밌더라고 그게 나중에는. 이러면 찬송 부르다가 뭐 도망가면 또 깎아내고 묻다가 막 나 혼자 미친 짓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가 보면 이상한 사람 같이 보였을 것도 같아요. 응?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천사가 앉아 있는 걸 내가 보고 그 다음부터는 담대해지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귀신도 많이 받고 산기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구나. 그때 내가 확신을 갖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거룩한 육이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찾느냐 포기하느냐 다른 것을 믿느냐 이것을 주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시고 그래서 거룩한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유기는 버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안 믿지 못하죠. 그런 경험들을 다 했는데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을 내가 그때 터득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3시간 뒤에 나와서 나한테 한다는 소리 깜짝 놀래. 너 안 갔어? 이러는 거야. 내려가겠어? 내가 째려봤어. 내려가겠냐고. 기가 막힐 소리 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안에서는 마귀 역사했대. 기도만 시키면 졸. 나는 바깥에서 졸지도 못하고 무서워서. 위에 보면 귀신 쳐다보고 있고 옆에 보면 귀신 쳐다보고 있고 이쪽 봐도 귀신 쳐다보고 있고 앞에는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앞만 보고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눈 뜨고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때 내가 영역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무서운 귀신 집채만한 귀신은 못 봤죠. 한 번도. 진짜 아파트 한 동만한 귀신이 타고 이야 얼마나 무섭든지. 근데 이제 찬송 부르면 귀신이 싹 도망가. 오다가 멈추든지 뒷걸음 하든지 막 그래요. 그러니까 재밌잖아. 깜짝 1절하고 쉬면 2절을 하기도 전에 와 이렇게 와. 그래서 찬송 부르면 또 그 뒤로 갔다가 물러갔다가 막 이래. 얼마나 재밌잖아. 왔다 갔다. 내 귀신을 똥개 훈련시켰습니다.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할 수는 없죠. 내가 직접 내가 눈 뜨고 체험했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산을 꼬집었다니까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래서 그 기도 가면 항상 이쪽 내가 앉았던 그 산을 바라보고 여기에 천사가 수만 명이 앉아 있었다는 걸 나는 봤지. 아니 갑자기 그 어둡던 산이 환해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날 지켜봐. 그러니까 내가 위험하면 달려오려고 했겠지. 그죠? 난 참 그걸 내가 보고 그때 내가 영역이 그때 내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올라가셨구나. 얘들은 들러리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거기까지 가셔서 1시간 반 올라가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3시간을 기도했는데 딱 기도 끝 딱 문 나오고 그 사람들이 안에 있던 사람 나오니까 바깥에서 종을 치더라고. 기도원 종. 땡 새벽 기도하는 종. 난 승리했잖아. 어떻게 했니? 그래서 그 말 다 했지. 그러니까 야 하나님께서 너를 훈련시키려고 이 밤에 여기로 외로우게 했구나. 자기들은 안에서 헤맸으니까 기도만 시키면 졸더래. 셋다 넷다 미치는 거지. 나는 바깥에서 막 무서우니까 졸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안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시는 게 있어요. 오늘 제자들이 그거예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받고 그들이 그 체험을 했지만 바다에 예수님 따라 들어갔는데 바닷물이 흔들리고 막 난리 났잖아요. 풍랑이 일어서 갈릴리.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게 뭐냐? 왜 하나님이 안 계시지? 우리를 버리셨나? 아니죠.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는 기대하셨던 거예요. 나를 기대하셨는데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 없다. 이것을 받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은 그렇게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아무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언젠가는 주께로 돌아올 수 있을 그 정도의 선까지만 우리를 버려두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 믿음이 자랐을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자랄 때가 언제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가졌을 때, 이때가 바로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구원받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 안 무서우면, 그 길이 훤했다면 내가 거기 있겠어요? 내려갔겠어요? 내려갔죠. 왜 거기서 무섭게 벌벌 떨고 있어요? 아, 그렇고 치사하다. 니네 열심히 내려갖고 나 내려올 텐데 무섭잖아. 랜턴도 없어. 어떻게 내려가라고? 내 눈을 불을 켤 거야? 뭐 할 거야?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냥 사면 초가지. 그냥 기도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산에 가서 안에서 기도하는데 난 가요 부르고 있을 수는 없잖아. 찬송을 부르겠지. 나만 굉장한 소득을 얻고 내려온 시간이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우리가 약할 때, 이럴 때를 주시는 이유가 내 믿음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비결이 거기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키울 때 기다릴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옆에만 있을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저 넓은 대양으로 보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보내야 됩니다.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 나가보라고 그냥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는 이 아버지, 탕자의 그 아버지를 볼 때 그런 인내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30장 1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사람을 키울 때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성격 급한 거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림이 없으면 인내가 없겠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있고 인내가 있지 않습니까? 인내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다릴 줄 모르잖아요. 빨리 하는데 외국 사람이 한국에 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 빨리빨리.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배우는 말 빨리빨리. 식당 가서 뭐 시킬 때 금방 나오잖아요. 그럼 욕한다. 왜 이렇게 빨리 나와? 이거 미리 만들었던 거 아니야? 막 이러죠. 늦게 나오면 이 집은 왜 이렇게 늦게 나와? 어떻게 맞춰? 그러니까 어떤 집에는 딱 시간을 정해놓잖아. 우리 집에 주문하면 몇 분 걸립니다. 몇 분 뒤에 식사가 나옵니다. 너무 한국 사람 성격이 급하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옆에 사람 얘기해보세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당신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진짜? 당신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밥을 천천히 먹어야 체해요? 빨리 먹어야 체해요? 알면서 왜 그 빨리 먹어? 천천히 오래. 여러분, 소새끼가 염을 먹는 거 봤어요? 빨리 먹어요? 천천히 먹어요? 남의 것도 뺏어 먹지, 빨리 먹다가. 천천히 먹잖아요. 먹고 또 난 뒤에 뭐 해요? 다시 올려갖고 다시 또 씹어요. 걔는 하루 종일 씹어요. 뭐 이렇게 씹는지 몰라. 그래, 소가 체한 거 봤어요? 소가 물 때리는 건 봤지만 체해서 죽는 건 못 봤죠. 걔는 체할 일이 없어요. 위가 두 개이기 때문에 많이 먹고 들어갔는데 가면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다시 거를 올려갖고 다시 씹어 먹고 꼭 씹어. 그러니까 체할 일이 없지. 우리는 어떤 사람 밥 먹을 때 보면 씹어 안 씹어? 딱 2번 씹잖아요. 딱. 빨리 먹는 게 좋은 게 자랑할 게 아니에요. 천천히 기다릴 줄 아는. 시골 어느 도시에 가면 슬로우 시티라는 게 있어요. 슬로우 시티. 이게 뭐예요? 영어로 슬로우 시티가 뭐예요? 그게 아니 왜 이 섬에는 차가 없습니까? 왜 차가 없다고요? 슬로우 시티.
차가 없는 섬이에요. 응? 차가 없는 섬. 그러니까 걸어다녀요. 섬을 구경하려면 걸어다녀라. 천천히. 응?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보는 게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차 타고 윙 도는 게 빨리 볼 수 있을까요? 그럼 비 올 때 뛰어오는 게 더 비를 적게 맞아요? 많이 맞아요? 천천히 걷는 게 비를 많이 맞을까요? 빨리 뛰는 게 비를 많이 맞을까요? 뭘까요? 난 내 생각에는 빨리 뛰는 게 더 많이 맞을 거라 생각해. 여기 오는 비를 여기서도 맞잖아. 막 마시면서 다니까 앞에 내리는 것까지 다 맞잖아. 천천히 걸어가면 앞에 내릴 건 안 맞고 뒤에 거만 맞고 이러잖아. 우리 요즘 선조 보니까 5분 천천히, 5초 천천히인가? 사고 안 나잖아요. 애들이 도로에서 왜 뛰다가 사고 나는 거라니까? 집에 갈 때 횡단보도 걷는데 막 뛰는 애들 있잖아. 빨간불 들어오면. 그러면 사고 나는 거야. 천천히. 응? 우리 횡단보도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건너야 돼? 이러고 들어오기만 해봐야 뛸 테니까. 이러고 있어야 돼요. 딱 파란불 들어왔고 삼을 쉬고 건너가라잖아. 응? 차 타면 또 그게 안 되더라. 속에 옆에서 그렇지.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유기를 하는데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았다는 걸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버리셨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순간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라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다리고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또 오늘 버림받은 것 같지만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주님이시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